고대 로마 그 스토아과의 대표적인 철학자 이자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어서 유명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지요. 원래 이름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인데 우리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통찰과 아주 촌철살인 같은 멋진 표현들을 많이 남겨서 꽤 널리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세네카의 명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분주하면 웅변이든 자유하게든 뭐든 제대로 할 수 없다. 산만한 정신은 아무것도 깊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이 분주한 자는 사는 것에 가장 관심이 적다. 그러나 살기를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다른 기술은 가르치는 교사는 많으나 사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리고 죽는 것을 배우는 데도 평생이 걸린다. 인간이 잘 살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마음이 분주함을 내려놓는 이 기도가 인생길에는 절대적인 필요이고, 사는 방법을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절실한 태도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잘 살기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인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90편이 그 기도, 어쩌면 제일 인간다운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게 표제가 붙어 있듯이, 모세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는 추정하기 힘들지만 그 소박하고 아주 예스러운 문체, 그 다음에 주제의 방대함, 그 다음에 신명기에 쓰였던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 측면들이 이거 모세가 드린 기도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제일 평범한데, 평범하잖아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시적으로 아주 시편 20, 30처럼 감동적이지도 않고 119편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평범한 기도인데, 그 제일 평범한 것,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인간다운 기도이기에 아주 대표적인 시편으로 꼽힙니다. 영국의 시인 아이작 테일러는요, 이 시편 90편을 일컬어서 인간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요 가장 찬란한 영상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이나 놀라운 구성, 치밀한 구성이 아니라 제일 평범한 게 제일 인간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1절에서 11절은 시편 기자 모세가 절실히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은 그 인간 존재의 진실을 깨달은 인간 모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깨닫고 고백한 인간에 대한 진실 어떤 것입니까? 시편인지라 논리적으로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구분되지 않고 이런 표현 저런 고백이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1절에서 11절에서 담긴 인생의 진실, 모세가 깨닫고 고백한 인생의 진실,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우리 사람은요,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시면 그만 하루 저녁에 칼 맞듯이 졸지에 끝나는 게 인생이지요.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한 포기처럼 허망하게 짧은 게 인생임을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의 짧음을 노래한 최고의 묘사라니까 10절이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그 치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요. 80 넘어도 90, 100살까지 따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야 뭐 10년, 20년이지요. 나이 들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진실이 뭐예요? 세월 참 빠르다. 인생 참 허망하구나. 이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 입버릇처럼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말이 이겁니다. 세월 참 빠르다. 인생 참 허망하네. 인간은 자기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인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 중에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일부분일 뿐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따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맨 먼저 달아난다. 앞서 언급했던 세네카도 하도 세월이 빨라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언제 그칠지 모르는 급류에서 그 물을 떠마시듯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인간은 하나같이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그 짧은 인생인 게 마음의 불안에 쫓기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아련한 정수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것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일부러 소상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 기도 제목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 부탁드렸지 2주 전부터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갔더니 그 건물은 대학의 건물 이름 붙어 있잖아요. 26동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1980년엔 대학 1학년 들어갔는데 맨 처음 강의를 들었던 곳이 그 26동 대형 강의실, 그 강의실이었어요. 물론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바꿔놨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가 처음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처음 나온 사람 인사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80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80학번이라고 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물론 거기 참여한 교수님이랑 제 또래도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실 다시 찾은 게 40년이 넘었더라고요. 대번에 느껴지는 게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여기 사회 보는 형제가 인사를 하더니 덕재 형제 와줘서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시키니까 속으로 해파르게 적어내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반갑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화살같이 빨리 날아가기에 짧은 인생이기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구상을 극복하고 영원에 있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중추는요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도 교회는 인생 학교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위대한 추천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세가 절실히 깨닫고 고백한 인생의 진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면 그냥 돌아갈 만한 인생. 주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애누리 없이 사라지고야 마는 인생. 우리 내 한평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한숨처럼 쓰러지고 마는 게 인생입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시내버스 다니고 똑같이 전철 다니고 똑같이 교인들도 자신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다 그럴 거예요.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 이상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아웅다웅하지만 사실은 참 지푸라기처럼 작고 연약한 게 제 인생.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호메로스죠. 또 호머라고 그러죠. 일리아스의 그 양대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테티스인데 테티스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을 향해 흐르는 그
스틱트 강에 담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이지 않고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화살에 맞아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테티스는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천하무적의 인간으로 만들고자 스틱스 강물에 아들 아킬레우스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물에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잡고 강에 담갔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은 칼이나 화살에 맞아도 다 튕겨버리는데, 상처 하나 나지 않고 튕겨버리는데, 그러나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에 맞아도 죽어갑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이 신화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 존재의 특징을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묘사한 이야기, 신화이지요. 왜 그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은유적으로 묘사했느냐? 인생의 진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는 인생이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킬레우스 이름의 뜻도요, 슬픔을 뜻하는 아코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 군중을 뜻하는 라오스 두 나라가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강하고 힘센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슬픈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정상적인 활동을 해요.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헤엄치고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뱀은 8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2일 지나면 못 움직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흘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보면 처음 며칠 그 다음부터 다 누워있어야 돼요. 못 움직여요. 산소 공급이 없으면 8분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 또 심정지가 왔을 때 5분 내에 회복하지 않으면 조치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이 큰 소리 치기는 잘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사실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짧고 인간은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을 때 이 시편 90편처럼 애절한 기도를 드렸듯이 인간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90편 3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사람을 지칭한 히브리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비슷한 단어 생각나지 않아요? 엊그제 교회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교회 기도에 참여한 사람은 이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최소한 무식하지 않더라도 또 교회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기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고,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가 태어날 때, 인간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나요? 기도 잘 되나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기도가 어려운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직도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자꾸 자기 잘난 거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실상, 자신의 실상이죠. 내가 참 바보 같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알라, 그 말처럼 꼬라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비로소 사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실상을 알고 인정케 되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의 진실 셋째는요,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인생의 짧음을,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중에 모세는 느닷없이 그 8절에도 그러지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인간 직존이 인간은 죄 많은 존재, 지독히도 이기적인 존재, 정말로 끈질기게 내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감춰주시니까, 하나님께 눈 감아주시고 감춰주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들치어 내놓으시면 우리는 죄의 백화점을 차려도 부족할 만큼 사실은 죄가 많지 않나요? 헨리 나우엘, 미국의 영성운동가인 헨리 나우엘이 말했듯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 복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높은 마음도 있지만요, 제일 큰 이유는 사람이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그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서양인들에게는 최고로 유명하고 사랑받는 고전 찬송가가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달리 쓰는 찬송가지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악덕 노예던 선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감각하게, 심지어는 그 배가 파손되었을 때 그 노예들의 헌신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 좀 벌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무감각하게 살며 술 마시고 큰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수다 떨며 달다가 토마스 아켐스의 그리스도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함을 깨달은 순간 그의 인생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눈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가사가 나 같은 죄인 달리시 주은혜 노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 영혼은 비로소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 인생은 짧고 인간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모세가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또 하나의 진실,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인간의 길과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요 고백입니다. 요 고백입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나듯이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센 척, 기고만장해도 그 인생의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도 여러 번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달리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종종 우스갯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현필 씨, EMI 학원 차리셨던 분, 이분이 우리나라에 현미밥 유행시킨 사람이잖아요. 안식교 교인입니다. 현미밥을 일시각해서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게 산다 해서 자신이 전국을 다니면서 현미밥 건강식단을 강연하면서 자신이 일찍부터 현미밥 먹고 건강식단을 했기 때문에 150살까지 살 거라고 장담하고 다녔어요. 71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인물이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해도요,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요 시편 90편 제가 파란 짓을 했던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인생은 한순간에 꿈을 꾸고 주님께서 도와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도와하시면 우리는 소설아침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쳐 내놓으시고 주님께서 도와하시면 우리 인생은 사그라지고 주님의 분노의 이름을 누가 알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모세가 120달을 살면서 거의 인생 노년의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인생의 짧음, 자신의 죄인됨 절실하게 깨닫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절실히 깨닫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 있지 아니합니다. 살면서 이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렸을 때부터 쭉 인생의 꿈, 비전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인생의 꿈, 비전 생각 안 합니다. 해봤자 내 인생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 인생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이 인생의 진실을 체험했기에 절실히 체험했기에 모세는 뭐예요?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체험하고 깨달았다고 인생 다 그런 것이지 쓸쓸한 영혼을 그냥 애처로이 부여안고 천년의 뒤앞길로 돌아서서는 그냥 이렇게 안일의 벤치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을 경험할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체념하지 않고 그냥 어중간하게 적당히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대답하듯이 허무와 냉수의 뒤안길로 새어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토로했던 성 프란시스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찢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대리처럼 그리고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정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던 모세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고 짧은 인생이지만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열정 정렬의 마음이 생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고고함은 멸시하시고요.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고고함은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정의 마음 어쩌면 속보이도록 하나님을 찾게 매달리는 열정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된 직존을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 앞에 초라함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탁월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14절 19절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 주십시오. 기쁨과 감격의 인생을 갈망을 하고 16절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 다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 우리의 인생에 영원의 의미가 있기를 내가 하는 일이 성취의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탐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합니다. 짧은 인생일지라도 잘 사는 방법을 아는 지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길이지만 인생의 날들이 많이 웃으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은총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만 내 하는 일 내 직업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수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소명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 그 지혜와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 그럼 인생의 행복 조건 아니던가요? 내 인생이 연약하다고 내 존재 초라하다고 그냥 살지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만 없습니다. 저도 감격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사는 방법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탄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 시편 150편 중에 4분의 5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 말은요. 인생의 날들 80%는 슬픔의 날들이라는 반증이에요. 그 슬픔과 고통에 널려있는 이 고의 인생 길목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짓 많이 하며 세월 낭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싶어 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못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추어 주셔서 망정이지 들춰내시면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념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즐겁고 신나게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덧없이 살지 않고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 사는 방법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 잘합니다. 제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거 저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부질없이 살아가면서 인생 마치고 싶진 않습니다. 사는 방법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의미 있는 날들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면서 죄지음의 욕망을 붙이는 음흉한 쾌락이 아니라 아주 영혼 깊은 것에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부터 최선의 기도 아닌가요? 짧은 인생,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 말입니다. 열정에 달하는 마음은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십니까? 인생 짧고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술만 퍼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어차피 죄 많은 인생 내가 뭘 하겠다고 그냥 체념의 뒤안길로 빠져서 안일의 벤치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나 추적거리고 오락거리나 탐색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들 예전에 샤머니즘적 맹신에 반발해서 이제 지성적인 신앙, 지성적인 신앙, 개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놓쳐버린 이 개혁적인 신앙을 부르짖는 사람이 놓쳐버린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로 대표된 60년대, 70년대 교회 모습을 극복하고자 이 큐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의 정성, 열정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도 큐티 한다고 그냥 성경 말씀 눈팅만 하고 기도는 안 하지 않나요? 하루 살면서 단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혹시 5분도 없지 않나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인생의 초라한 실존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단순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도 시들은 풀린 마냥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고 기도에 인내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면 다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한두 번 기도했다고 쉽게 들어주시는 해픈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가 확인하시고 우리 스스로 내 진심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아니 일부러 내버려 두십니다. 못 들은 척하고 일부러 내버려 두세요. 일부러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일부러 꼼짝도 안 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이거 보세요. 몇 번 했다고 몇 개월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안 믿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진심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 그 중심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십니다. 제가 그냥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호기심에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보고 마음 중심에 간절한 열망에 기도하는 것인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세월이 되도록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의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 이 가르침이 그 뜻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딱 한 단어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침내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돈 좀 달라고 딸랑 기도하고서는 먹고 떨어지려던 얄팍한 속셈으로 그 기도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인생을 마십시오. 우리도 알지 않나요? 우리 자신 연약한 존재, 죄 많은 인간임을, 우리 인생은 매우 짧고 내 뜻대로 안 됨을 이젠 체험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은요, 유감스럽게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저희 예배당하고 좀 멀어가지고 그 집 가까운 어느 교회든지 이단 교회 아니면 어느 교회 새벽 예배 좀 드리십시오. 새벽 기도 좀 나가보십시오. 확실히 좀 다를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자만 새벽 기도 나가십시오. 물론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면요 소리내서 좀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한 것처럼 그다음에 단정하게 손잡고 그게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 시간이 좋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혼자도 그게 안 되면 주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새벽 예배 들어가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함께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 봅시다. 날마다 간절히 아뢰며 자비 하나님, 은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신인입니다. 파스칼이 나는 오직 애통하며 신음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나는 오직 애통하며 신음하는 자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 고백했듯이 초라한 인생의 진실 앞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인생.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말 따라서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